월등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지는 점령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그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단의 공격이요, 정말 녹록지 않다는 상황들이요, 여기저기서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 이게 공격이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뒤집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뒤집으면 자꾸 이게 전염을 시킵니다. 이게 고약한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한 사람을 확 뒤집어 갖고 그 영향, 여파가 주변에 확 퍼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불을 확 붙였는데 그대로 폭 꺼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하고, 붙였는데 확 퍼지는 거,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기대는 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쏴도 거기서 피식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내 안에서 잠깐 하다가 꺼져버리는 상태가 돼야 큰 피해 없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그랬지라고 다 넘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공격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들이요, 세상이 무너지고 다 끝장난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괜찮아요. 예, 다 잘 살아갑니다. 아이 속 썩여도 다 괜찮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 내버려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십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잘 무장해서 아무리 쏘아대도 그냥 슬그머니 꺼져버리는 이런 그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음을 좀 모아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각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누가 쓰러지면요, 그 사람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을 주변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가야지.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다른 지체가 안 다친다고 그 몸이 괜찮습니까? 다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진짜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어쨌든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 상황들을 제가 듣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참 기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한 주 한 끼 금식 좀 하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좀 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쪽이 무너지는데 전진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면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려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쪽이 구어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 금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설교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좀 설교하기 힘드네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죠. 나도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이게 맞아. 그런 이 확신이요, 자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도 많이 경험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해본 결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실수했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다가 돌아보면 내가 뭔가 잘못 알았다,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옳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사람 몇 명을 소개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궈냈던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석같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돌아보면서는 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확신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했잖아요. 신성모독자니까 죽여야 된다,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모른다. 한쪽은 확신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의미가 뭐죠?
제가 쉽게 좀 비유를 드려 설명했죠. 3 곱하기 7은 21인데 3 곱하기 7을 10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3 곱하기 7이 10이면 이 사람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답이 마치 3 곱하기 7을 10으로 알고 그게 맞다고 막 우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고 그것을 고집을 할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필요한데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옳으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확신하면 그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잡아야 된다 라는 그 인생에 대한 알미 어디에서 나왔을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혹은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것들이,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정답일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정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근본이 되신 그분에게 가서 찾아야 돼요. 경험이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명백하다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인생에 대한 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인생을 사는 방식이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안 변하는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의 알미,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밀어냅니다. 그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는 이상한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그게 또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면서 살아가는 게 그 잘못된 겁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확신을 갖고 살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돌아보면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다 헛거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알을 갖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랑 전혀 다른 별종의 존재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확신하면 우리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 스스로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렸을 수 있다.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냐?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해 라는 그 생각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딘가 도대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오케이 그거 맞아 라고 동의하고 지지해 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뭔지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